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한 가지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신앙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늘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평범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 마음에 늘 고민이 되었고 늘 묵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놓고 쭉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딱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진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평범한 삶인데 평범한 삶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범함을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 너무나 평범했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특별한 기적과 이적은 없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쭉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룻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룻기가 총 4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4장의 절수를 합쳐보면 총 85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총 8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많은 양의 분량의 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엄청난 기적도 없고 너무나 작은 분량이 쓰여진 이 룻기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특별한 책으로 지정해 주셨을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깨어지면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이 쓰러지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좋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대단한 기적과 이적은 없어도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던 룻기. 이 룻기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함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책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찬찬히 보면요, 전혀 꾸밈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꾸밈이 없는 삶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지는 않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고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있고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별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룻기가 언제 쓰여졌는가? 이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룻기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다스린다, 무슨 말인가? 리더가 없다는 뜻이죠. 사사기 17장과 사사기 21장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지금 룻기가 쓰여진 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리더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갈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은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먼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는 여정, 그게 바로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떠난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 삶이 앞으로 잘 될까?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간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까? 라는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내는 거 아닌가?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많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 퍼즐 조각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루어져 갈까라는 의문과 질문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갔던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내를 맞이한 삶이 얼마 가지 않아 놀랍게 두 아들도 곧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끝인 거예요. 아니, 평범했던 삶만 살았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비참한 삶인 거예요. 내 신앙의 끝이 어디인지 도대체 기대 이하인 거예요. 지금 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겪고 있는 이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드디어 흉년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생각합니다. 이 처절한 땅, 죽음의 땅, 아픔의 땅, 고통의 땅, 내가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죠.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라. 동서였던 오르바는 갈등 끝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절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당부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룻은 다시 자신의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일까? 왜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제는 홀어머니, 그 홀 시어머니만 섬겨야 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자신의 인생을 가두게 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제가 계속 되뇌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그게 룻기 1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룻은 하나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이전 모압 땅 출신의 룻은 그 땅에서 섬겼던 이방신 그모스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했습니다. 항상 문제를 찾았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전의 언어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느 곳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내 만족, 내 욕심, 내 탐욕만 채운다면, 내 쾌락만 이룰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 과거가 다 청산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룻은 이전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말한 룻.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룻,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달려가는 룻을 통해 오늘 신앙의 핵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신앙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 우연히 만난 거다. 그 일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 사건 내가 우연히 목격한 거야. 이전에 학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수 맞춰서 들어갔어. 그 회사 여기저기 막 지원했는데 먼저 연락 온 데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이전부터 쭉 지금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우연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작은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한나는요,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한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소녀 이 한나는요, 기도의 어머니 이 한나는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의 손 안에 달려있다.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골은 어디인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 있냐? 바로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 높은 창공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이제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요. 일찍 나와서 오랜만에 어제 비가 막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미세먼지를 다 씻겨 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딱 창문을 열어서 옆에 있던 우리 허부 최성미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하늘이 밝습니다. 날씨 좋아요. 오늘 미세먼지 없네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참 좋겠어요. 와, 행복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바로 체크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나쁨인데요. 분명히 하늘은 맑은데 왜 미세먼지가 나쁨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바쁠 때 하늘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 때 저 높은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삶조차도 내 신앙의 바닥을 보이고 있을 때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룻기를 묵상한 이 3절 4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첫 번째 3절에 보면 이런 단어 나와요.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4절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그때라고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연히 바로 그때. 여러분, 룻은 우연히 그곳에 갔습니다. 우연히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우연히 나는 그 선생님을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분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연히 그곳에 간 거야. 나는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거야. 나는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연히 그 사역을 하게 됐어. 아니, 나 우연히 그 아울리치 가게 된 거야. 나 우연히 이 순회에 들어오게 됐어. 나 우연히 이 순장님 만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내가 그 사역을, 그 아울리치 지역을, 그 순장을, 그 순을, 이 공동체를 너에게 준비해 놓았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때 그 일이 내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끝없이 내 생각으로 그 사건을 보면 우연히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배필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우연히 가게 된 겁니다. 팔린 것도 우연입니다. 누명을 쓴 것도 우연입니다. 감옥 들어간 것 당연한 겁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서 드디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여러분, 그거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사울,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인생이 BC와 AD가 갈라지고 인생의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그 사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히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결과,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준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신앙은 기다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이 쉽게 지치기 마련이에요. 열심히 하다가도요, 이거 오랜 기다림이 반복되면 사람이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기다림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에요. 룻기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이전에 있었던 남편도 없습니다. 의지할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끝없는 따스한 시선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이전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를 떠나 그 이방 땅으로 가더니 다시 돌아온 너의 삶은 역시 비참하구나.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오미는 울분을 터뜨립니다.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는 그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 슬픔, 괴로움이라고 나를 불러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든 거죠. 이 시간을 인내하기가 힘든 거죠. 이 사람들의 따스러운 이 시선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자 나오미는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날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괴로움, 마라라고 불러라.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으면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룻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조롱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룻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룻은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다린다고 해서 대충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기다린다, 이 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충 기다리다 보면 얼렁뚱땅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기다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 속에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때가 하루가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이 막막한 안개 속이지만 룻은 그 시간을 우직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기적만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그러니까 막연한 기적만을 갈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누구 뭐 얼렁뚱땅 만나겠지?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막 어떻게 들어가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너무 가고 싶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막 그 팀 못 들어가냐고 막 연락이 막 주중에 오더라고요. 막 문자에 막 와요. 죄송합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몽골 제가 보기에는 끝이에요. 이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당장 뭔가 바뀌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시간 낭비였어. 야 그거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였어. 야 그거 괜히 거기다 재정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뭐하러 내가 거길 가서 이 시간, 물질, 재정,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때로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진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우직함이다. 우직함. 끝까지 기다리는 우직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해야 된다. 우직하게 기다리지만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다. 성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성실함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룻이 그랬어요. 룻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7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단어, 계속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계속 뭐예요? 우직함이에요. 우직함. 성실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대충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룻, 최선을 다한 룻,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익을 얻든 손해를 보든,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열심히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룻은 우리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그 단을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기쁨의 축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룻은 구원의 감격을 누린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신앙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신앙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요즘 제가 찬양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틀릴지 모르고 음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만끽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내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내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니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자리를 열심으로 우직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키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승리를 내게 주실 거라는 것, 이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무엇인가? 신앙은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신앙은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 얻기를 원합니다. 은총 얻기를 원합니다. 이 개역 개정에 봤더니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삶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는 삶은요, 이 막연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항상 이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팀이나 개인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나아가도 반드시 시즌 안에 2번의 슬럼프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팀도,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개인, 그 선수도 시즌 중에 2번은 슬럼프를 겪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슬럼프가 찾아오면 이 각자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다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팀마다 이 슬럼프가 오면요, 다른 팀보다 먼저 시간에 나와서 경기장에서 이 타자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치는 연습, 그리고 수비의 연습을 합니다. 열심히 코치님들이 탁 펑고를 해주면 열심히 글러브로 공을 잡는 거예요. 이 수비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분명히 이 경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자신이 열심히 시간을 더 내서 몇백 번, 몇천 번의 스윙을 수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팀과 이 선수들이 막연하게 언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내 진가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칠 그날을 기대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막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기다림 속에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슬럼프가 찾아올 때 언젠가 다시 좋아지겠지, 언젠가 다시 회복되겠지, 언젠가 말씀의 자리 다시 회복되겠지, 그 말씀 언젠가 내게 감동으로 들려오겠지, 기도의 자리 언젠가 세워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승리케 하실 하나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과 전혀 아무런 기대감 없이 기다리는 사람과의 차이 엄청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부어지면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걷지 못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한 가지, 오직 걷길 원하는 거였어요. 이 병이 낫길 원하는 거였어요. 이 4명의 사람이 지게를 지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짊어지고 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4명이 지게를 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있는 집 안이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인산인해인 거예요. 꼭 맛집에서 사람 기다리듯이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되듯이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그 귀한장을 뜯고 그 중풍 환자를 주님께로 내리는 장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이런 믿음이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믿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구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혈루증 여인 12년이 걸렸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해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조롱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그의 몸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척들도 식구들도 다 멀리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분명히 이 병에 나을 수 있다. 그분은 내게 진정한 회복을 주실 분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지중지 키운 그 딸입니다. 무엇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애지중지한 이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걸 먹습니다. 도저히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 딸을 보며 이 가난한 여인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내 목숨이라도 잃고 차라리 내 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분이야말로 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땅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인정이 없어요. 주님이 갑자기 인정이 없어요. 갑자기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비인격적인 얘기.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수치심을 느끼고도, 사람들의 따스한 시선을 받고도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이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 제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이 갖고 있는 그 바람대로 될지어다. 여자여, 은혜를 간절히 원하니, 네 마음이 그토록 그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토록 의식하고 의심하며 불신했던 그 마음속에 나를 찾아왔으나 여인이여, 간절한 은혜를 바라는 너의 삶 속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평범한 일상을 무심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그냥 또다시 내게 주어진 하루일지라도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성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싱싱한 반응이다. 저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깨어있는 관심, 싱싱한 반응, 이 뭘까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반응.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우연히 그 길을 가게 되는 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때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쓰디쓴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은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십시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마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오늘 걸어가십시오. 어려울 때는 누구나 부정적인 말을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선포할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누구나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 포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에 그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그 300 용사를 가지고 나아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이 영적인 전쟁의 시대 앞에 근신하여 깨어나십시오. 잃어버린 여러분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잊어버렸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십시오.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아 꿈틀거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